오늘 볼 말씀은 사사기 6장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쪽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6장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었느냐? 미디안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십계명에도 잘 나와 있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던 이 1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불상이나 염주나 이런 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산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 저는 참 다행인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혹은 감정적으로 상할 때, 혹은 감정적으로 화날 때, 어떤 때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거든. 오 주여, 성령님, 이 평탄한 마음 주셔서 평탄한 길 걷게 하시고 잔잔한 호숫가처럼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7년 동안 고통을 받았고, 이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심은 일을 잘 어떻게 했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가져갈까봐 포도주 틀에 넣고 숨어가지고 산속에 숨어서 밀타작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자기가 한 노력의 수고의 결과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갖고 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7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산에 숨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있는데 자기한테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셨어요. 7년 만에.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문제의 원인을 짚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끝부분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여기서 듣는다는 건 따른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 신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살았던 그때의 고통이 임했고, 고통이 임하니 7년 동안 힘들어서 숨어 살아서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고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부르짖음, 응답, 책망 이렇게만 끝나면 뭔가 싶을 텐데, 자기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못 견디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럼 기드온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사람이었냐? 11절 말씀에 나와요. 11절 말씀에 기드온이 네 번째 줄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한테 걸리면 뺏기니까 알리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넣고 이렇게 까부셔가면서 조용조용하게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왜 미디안 사람을 무서워했냐? 6장 초반에 1, 2절을 쭉 보면 미디안 사람들의 군대가 메뚜기 같고 낙타가 무수히 많아서 도저히 싸울 힘이 나지, 용기가 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많은 사람들의 군대가, 그리고 수많은 탱크가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숨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13절 14절 말씀에 쭉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선택을 해서 기드온에게 야, 너 하나님의 사자로 사람으로 선택이 됐으니 사자로 선택이 됐으니 나가서 싸울 준비하고 일할 준비해라. 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은 자신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우리 므낫세 지파는 약하고 또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은 약하고 또 우리 집안 중에서 나는 제일 약합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렀을 때에는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불렀을 텐데 기드온 자신은 나는 약하고 우리 집안도 약하고 우리 므낫세 지파도 약하다. 분명 그렇죠. 미디안 사람들의 군대를 봤으니까요. 낙타를 봤으니까요.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요. 근데 부르심 앞에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이 모자란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자존감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부르심 앞에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정체성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럼 기드온이 했던 말은 거짓말인가? 우리 집안이 약하고 므낫세가 약하고 우리 집도 약한데 그 집에서 제일 작은 게 나다. 이렇게 하는 게 기드온이 했던 말이 거짓말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큰 용사라고 했는가? 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큰 용사라고 했던 걸 겁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치러 가는데 사실 우리의 전쟁은 총과 칼과 활과 대포와 미사일로 하지만 이때 당시의 전쟁에는 그냥 우리는 미사일 쏘면 이기잖아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미사일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육박전이죠. 네. 사람 대 사람이겠죠. 근데 그 무수히 많은 군대와 낙타를 보니 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 안 들을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고 아마 하나님 말을 잘 들을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어떤 전쟁을 치르냐? 항아리에 물 떠가지고 횃불 붙이고 가가지고 소리 질렀더니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끝났어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데 타동족과 이렇게 있는데 기드온이 항아리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기름바다 불 붙여가지고 와 가가지고 300명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서로 이제 추측컨대 서로 양쪽을 서로 배신 때리고 기습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미디안 군대와 타종족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죽도록 싸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300명만 데리고 가서 그냥 혼란을 줬을 뿐인데 이겼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큰 용사요. 네가 위대한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니 이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이 주님이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하기엔 약하고 모자랄지어도 주님이 모르시기에는 아마 다른 관점이 있을 겁니다. 기드온이 펼칠 활약은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이 이끄신 전투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16절 말씀처럼 한 사람 치듯 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본인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사사로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징표를 얻으리까? 라고 되묻습니다. 확신이 필요해서 표징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17절부터 24절까지 번제를 쌓으려고 하고 제단을 드리려고 하고 고기도 준비하고 곡식도 갖고 오고 뭐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그 제단 위에다가 국을 붓습니다. 국한 사발을 그냥 잔뜩 부었어요. 국까지 부었는데 20절 말씀에 국까지 부었는데 그 바위 위에서 그 물을 부은 곳에서 불이 나게 됩니다. 불이 나서 그 모든 음식들을 다 태워요. 첫 번째 표징이었죠. 아니 물 붓는데 바위에서 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이제 그 바위가 막 뜨겁게 달궈져서 뭐 수증기 때문에 막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이과 분들은 그렇게 막 어떻게든 해석을 해내실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야 물 붓는데 그 위에서 불이 나?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의 표징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자기가 사사로 임명된 것과 부르심 속에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사로 서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우리의 전승 속에 하나님 보면 죽는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두려워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대면해 놓고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곳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24절 말씀에 해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약하네? 라고 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큰 용사여,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택하여 나의 군대를 이끌게 하리라. 한 사람 치듯 미디안을 치리라. 확신을 주셨죠.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것에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죽지 않았음을 보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자기의 가정을 세워요. 25절부터 32절 말씀에 쭉 보면 기드온이 자기 집 안에 있던 바알 제단을 때려 부십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쌓아놨던 거를 때려 부셔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주님의 제단에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들었냐면 밤에 몰래야. 네, 밤에 몰래 바알 제단을 다 부셔버리고 아세라 목상 목을 꺾어놔요. 왜냐하면 아직 무서웠거든. 마을 사람들 전부 다 바알 신상 섬기고 뭐 장승 앞에 절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가서 장승 목 꺾어봐.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장동이라는 곳에 장승이 목이 꺾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장승목 꺾으니까 사람 죽어나 가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의 사람들도 그러한데 한 3,0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떠했겠어요? 난리 났겠지. 난리 났을게요. 바알 제단 까부셨지. 아사라 목상 꺾어놨지. 난리 나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몰래 27절 말씀에 기드온이 가서 다 부셔놔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누가 그랬어 하고 수소문에서 찾아낸 게 기드온이 그랬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가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얘기해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본인 스스로를 지켰어야 했다. 멋있죠. 기드온의 아빠도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 우상들을 내려놓는 것. 또 이제 급진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 불태우고 부상 때려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 이상한 생각하면 큰일 나. 네,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종교 대통합의 시대에 말이요. 그렇게 하면 감당되겠습니까? 네,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과격적인 분들이 불상 못 꺾는다고 막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테러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테러 안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폭력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이거죠. 우리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없이 사는 우상 섬기는 그 순간들을 제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 한 사람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기드온의 가정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통해 일을 하게 하셨고 나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7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평화를 되찾았어요. 기드온 한 사람과 300 용사 덕분에요. 쌀, 밀타작도 뺏길까봐 포도수출에서 몰래 하던 이 세월을 딛고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용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별로 볼품없는 사람이었겠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큰 용사였습니다. 누가 그 말을 들었겠어요? 야, 항아리 들고 거기다 횃불 넣고 가면서 소리 질러. 겨우 300명이 수만 혹은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다 해치웠습니다. 겨우 300명이. 겨우 300명이 겨우 한 사람 기드온이 산속에 숨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내려와 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조건값이야 미디안의 많은 병력과 낙타와 수많은 사람들이 겁나지만 다시금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게 해 주십니다. 이 출발점부터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라고 두려움에 떨며 말도 못하던 이가 300용사로 큰 승리를 이끌었고
자기 공동체를 다시 평탄한 길 걸어가게 하는 사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 한 사람이 뭘 어쩌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뜻 기울이면서 살면 그게 은혜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뜻 기울였더니 300용사가 생겼고, 300용사가 이스라엘을 산속에 숨어 살던 곳에서 나오기 위해서 다시 족같고 리 흐르는 땅에서 살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으리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